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7절, 8절, 7절.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간을 구별하여 정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말씀 안에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매이는 적극적이고 도덕적이며 영구적인 계명으로 말미암아 일회 중 하루를 특별히 안식일로 규정하시고 하나님께 거룩히 지키도록 하셨다. 이것은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었으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주중의 첫날로 바뀌었다. 성경에는 이 날을 주일이라 부른다. 주일은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지켜져야 한다. 이 안식일은 주님께 거룩히 지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 사람들이 그들의 심령에 합당한 준비를 하고 사전에 일상적인 일들을 잘 정돈해야 한다. 자신들의 일들과 말들 및 세속적인 직업과 오락해가는 어떤 생각으로부터 떠나 온종일 거룩하게 안식해야만 한다. 또한 전 시간을 공예배와 사적 예배에 사용하고 부득이한 일들과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일을 한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높여드려 의존하는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기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있습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복으로서 인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의 인사를 받으십시오.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시편 26편 1절에 4절입니다. 26편이요? 예. 시편 26편 1절에 4. 27편 할 차례인데. 아, 그런가요? 저번 주 했죠? 27편. 예, 저번 주에 27편. 4절부터. 예. 지난주에 우리가 했기 때문에 27편 4절에서 6절. 27편 4절에서 6절. 너희 내 얼굴 찾으라 하실 때 주 얼굴 내가 찾으리이다. 주 얼굴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 버리지 마옵소서. 주는 내 도움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게서 떠나지 마옵소서. 나의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 나를 영접하시리. 나에게 주의 길 가르치소서.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생명의 치려는 원수들 그 뜻에 맡기지 마옵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 일어나 날 치려하나이다. 내가 산 자의 땅에 있음이요 주의 은혜 볼 겁니다. 또다 주의 선하신 그의 보호하심 내 눈물 골짜기에 있도다. 너는 여호와 알알지
신실하신 여호와 너는 여호와 말할지어다. 아멘. 언약 10마디 말씀. 언약 10마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재우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의 날을 구별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의 신들과 구별된 신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구별된 방식으로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이 예배는 자신의 흥분과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감정의 고향이 마치 예배인 것처럼 때로는 자신의 감정은 아무것도 없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신 앞에 나와 예배하면 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중보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의 감동된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구별되게 그리고 장엄하면서도 위험하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장엄하고 위험 있고 또 영광스럽게 예배하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질서 있게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게 하시며 우리의 정신의 혼미한 것들을 가다듬고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소망도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유일한 시간이며 하나님의 처소에 죄 백성들이 당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한다면 우리는 불에 타 죽을 것입니다. 소멸하는 불에 망할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나왔을 때 그가 불에 타 죽었듯이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 또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하는 이 시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죄하신 그 평화를 의지하면서 예배합니다. 또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우리의 가운데 서셔서 우리를 대상이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예배하시는 그 예배를 의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열정과 열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바르게 예배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복음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것이며 또 우리의 복음 증거가 하나님 앞에 질서 있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아옵니다. 이 땅에 세상이 어지럽고 또 어지러운 세상 중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선동과 또 여러 가지 거짓 것들로 우리가 세뇌되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우리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교회 예배도 또 교회의 질서도 혼탁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분별력을 갖게 해 주시고 또 죄 가운데 행하지 않고 의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이제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경기자로서 우리가 절제하며 또 규칙에 따라 생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위협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주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시편 찬송가 시편 28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28편 1절에서 5절. 여호와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님 내게 잠잠하시며 무덤에 내려가나이다. 성소양에 내 손들 때 나의 강구 들으소서.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소서. 저들은 자기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는 듯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가득 차 넘치나이다. 저들의 행사와 그 행위 그 악한 대로 갚으소서. 저들 손으로 지은 대로 주께서 갚아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하신 일 저들 멸시하나이다. 내 찬송이신 여호와여 내 강구 들으셨나이다. 여호와 힘과 방패시니 내 마음 흐르르지 하여 도움을 얻었나이다. 기쁨으로 찬송하리. 여호와 우리 힘이시요 그 메시아의 구원산소 자기 백성
구원하시사 주의 산업 복을 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사 영원히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 5장 15절에서 21절. 에베소 5장 15절에서 21절인데 오늘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19절입니다. 15절입니다. 315쪽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시편 찬송가 시편 119편 34절에서 36절 라메드 34절에서 36절입니다. 주 말씀 굳게 하늘에 섰고 신실한 약속 영원하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기에 세우신 그 땅 항상 있나이다. 천지 만물이 주의 종으로 주규례 대로 항상 있나이다. 주의 법 나의 기쁨 아니며 내 고난 중에 멸망했으리다. 주 법도 잊지 아니하리니 이 법도 나를 살게 하나이다. 나 주의 법도 찾았사오니 주님의 소유 나 살게 하소서. 악인이 나를 멸하기 위해 은밀히 숨어 음모할지라도 나 주의 증거 생각하리라. 완전하다고 말하는 모든 것 내가 보니 끝이 있어도 주의 명심이 넓고 크니이다. 아멘. 아까 예배 우리 오늘 낭독 설교입니다. 예배 찬송인 우리 카페에서 예배 찬송인 시편 찬송 매뉴얼을 들어가셔서 2016년 9월 1일 시편 찬송을 부르는 교회 1, 2, 3편이 있습니다. 1, 2, 3편을 우리가 2016년에 분명히 설교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이 잊어버리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편 찬송가를
이번에 교체하면서 시기적절하다. 그래서 올해는 시편 찬송에 대한 제가 번역한 거나 또는 또 번역을 해서 우리 필요한 것, 또 그렇지 않으면 제가 글을 써서 설교를 몇 편에서 하고자 합니다. 찾으셨죠? 시편 찬송 부르는 교회. 예배와 예전에 대토론할 때 때때로 우리는 시편을 교회에서 부른다는 진술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확히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찾으셨죠? 시편 찬송을 부르는 교회, 시편 예배 찬송이 시편 찬송가, 시편 찬송에서 그 메뉴에서 시편 찬송 부르는 교회. 그것은 그러니까 시편을 부르는 정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교회가 찬송으로 시편 23편을 부른다는 것이 똑같은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을 부르다가 시편 23편 곡을 그냥 시편이라든지 또 보험성가를 시편 23편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교회가 시편을 교회에서 부른다는 것을 의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24편 부르니까 우리 시편 찬송 부르는 교회야, 이렇게 말하는 교회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편을 교회에서 부른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여기서 시편 찬송가를 부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아주 쉽게 한두 개 또는 몇 편 시편을 부르는 것, 소위 경배와 찬양이라는 시편 8편도 있죠. 불리는 것으로 시편 찬송을 교회에서 부르는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늘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편 찬송가를 부른다는 의미는 시편 찬송가 그냥 예배 중에 한두 편 그냥 부르는 것이 시편 찬송을 부르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시편 찬송을 부른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최소한 시편 찬송가를 부른다는 의미는 세 가지 내용, 우리가 세 가지 내용이 부합할 때 그 교회가 시편 찬송을 부르는 교회입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시편은 우리가 찬송할 때 가장 우선시 돼야 됩니다. 우선적이어야 됩니다. 예배 찬송할 때 그러니까 가장 먼저 선택해야 되고 가장 우선시 돼야 할 것은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이 교회가 노래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 찬송을 그의 백성들이 부르도록 설계하셨습니다. 사려 깊은 목사는 공예배에 사용할 음악을 선택할 때 우선적으로 시편을 고려할 것입니다. 찬송가가 지배적으로 먼저 시작된다면 문제를 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찬송가 교인들이 잘 모르고 다른 교회는 다 찬송가 쓰기 때문에 찬송가를 쓰고 우리는 시편 찬송 한두 곡 부른다. 그것은 뭐가 우선시 되는 겁니까? 시편 찬송가가 아니라 찬송이 우선시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시편 찬송가를 부른다는 의미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시편 찬송가를 부른다는 건 뭐가 우선이어야 됩니까? 먼저는 가장 지배적으로 예배 찬송에 지배하는 것이 시편 찬송이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오직 시편만 선택하는 것은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직 시편만, 우리가 과거에 시편만 불렀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거의 시편만 부르죠. 이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회중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것을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시편 찬송만 부르지? 그것이 또 지혜롭지 않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오직 시편 찬송을 부르는 것이 본질적으로 그러나 잘못된 것도 아니고 윤리적으로 나쁜 것도 아닙니다. 아주 반대입니다. 이것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개혁 때와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초기 유대 교회들은 전속 시편 찬송가 작가는 아니었지만 그들은 시편에 가장 최상의 우선권을 주었고 결과적으로 많은 시편이 회중 찬송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과거에는 회중 찬송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라틴어로 했고 성직자들만 노래했고 다른 사람들이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라틴어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회중 찬송으로서 처음에 들어왔던 게 시편 찬송가라는 걸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첫 번째 우선권이 되어야 될 것, 가장 최상의 우선권이 시편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 시편이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회중 전체, 여기 회중이라는 것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불러줘야 됩니다. 실제로 영감받지 않은 찬송가, 우리 개역 찬송가죠. 영감받지 않은 찬송가를 부르는 것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 때 이 캐나다 개혁교회의 구 찬송가에는 앞부분에 회중 찬송가에 대한 존 칼빈이 쓴 인용문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있어요. 칼빈이 초기 교회에 특별히 어거스틴을 들어 어떻게 호소하는지를 보십시오. 제가 큰 따옴표를 쳤어야 되는데 안 쳤네요. 공적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하나는 말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노래하는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정말로 우리는 노래가 사람의 마음에 불을 지피고 감동하여서 더 열정적으로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고 그를 찬송하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압니다.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노래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설교할 때 이 본문이 그대로 나왔었죠. 경박하거나 천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박하거나 천박해서는 안 됩니다. 노래는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장중하고 위험이 있어야 돼요. 장엄하고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어거스틴이 한 말이에요. 이제 어거스틴이 말한 것은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닌 것으로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곳에서 주의 있게 찾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윗의 시편보다 더 좋거나 적절한 찬송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감동된 것입니다. 우리가 없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우리가 시편을 노래할 때 마치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영광을 높여서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 입에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놓으셨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것을 우리가 마치 부르는 것 같은, 부르는 시게 하는 것이죠. 작사자가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이 다 일을 하시는 것이죠. 어떤 한 개인의 것이 아니라. 좀 더 최근의 찬양책이 이 인용을 생략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종교개혁이 지난 수년 후에도 그 강조는 시편 찬송을 부르는 것이었고 성경으로부터 유래한 찬송가를 몇몇 허락하는 정도. 그러니까 우리 시편 찬송가 뒤에 성경에서 유래된 것을 몇 편 허락하는 정도였습니다. 그게 어떤 것입니까? 마리아의 노래, 사가랴의 노래, 시몬의 노래 이런 몇 편의 정도로 한정했습니다. 최우선이 뭐였습니까?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먼저 선택해야 할 게 뭡니까? 시편 찬송가였다는 거예요. 칼빈은 거의 시편 찬송가만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화란의 개혁교회 총회를 보면 1578년 도르트 총회 67조에 다윗의 시편이 화랑교회 기독인들의 모임에서 이제까지 했던 대로 불릴 것입니다. 성경에서 찾을 수 없는 찬송가는 폐기해야 된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1981년 미들부르크 총회 51조에 다윗의 시편이 유일하게 교회에서 불려야 하고 성경에서 찾을 수 없는 찬송가는 빼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586년에 그란베아주 총회 62조에 다윗의 시편이 교회에서 불려야 하며 성경에서 찾을 수 없는 찬송가는 빼야 합니다.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1618년 19년에 도르트 총회 162회기에 교회에서 유일하게 다윗의 150편 시편만이 불려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결의했어요. 그리고 십계명이라든지 주기도문, 믿음의 기사들, 마리아, 사가랴 그리고 시몬의 노래, 찬송 우리 아버지 하나님 등을 교회가 볼 때 적절한 것으로서 사용할지 말아야 할지는 교회의 자유에 맡겼습니다. 최소한 교회의 자유에 맡긴 게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십계명, 주기도문, 믿음의 기사들, 믿음의 이야기들, 마리아, 사가랴의 노래, 시몬 노래, 찬송 우리 아버지 몇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교회의 자유에 맡기는데 교회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150편은 다 해야 됩니다. 나머지 노래는 교회에서 퇴출되어야 하고 유사하게 전에 이미 교회로 들어온 것은 가장 최상의 방법은 가난은 빼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 말고 또 아까 몇 가지 것을 빼고는 다 빼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좋은 의도에서 불구하고 19세기 초기까지 개혁교회들은 시편을 부르는 것을 거의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영감되지 않은 찬송가를 호의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영감되지 않은 찬송가가 바로 우리 개정 찬송가 같은 것입니다. 복음성가 아닙니다. 복음성가는 언제부터 나온지 아시죠?
여러분 팝송의 시편 132편인가요? 바벨론 그 있잖아요. 아바가 불렀던 그때 처음으로 그 노래가 보험성가처럼 부르는 것이죠. 그 노래 1970년대인가 60년대인가 그 이후로 보험성가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감되지 않은 찬송가는 우리가 말하는 개혁개정판에 나오는 그런 찬송가들입니다. 그것을 부르는 것을 굉장히 호의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시편 찬송 부르는 것을 완전히 포기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발전하지 않고 고립될 수도 있었는데 맞으면은 이 영감되지 않은 이 찬송가가 제가 번역을 잘못했는데 발전하지 않고 고립될 수도 있었는데 실제로는 신앙 고백과 복음 자체를 포기하면서 손에 손을 잡고 발전해 나가버렸습니다. 오히려 신앙 고백과 복음 자체를 포기하고 이제 영감되지 않은 것이 발전해 나갔습니다. 1880년대 동안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 개혁의 일부로서 휴중이 시편 찬송을 부르는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 한국에는 아직 복음이 들어오기 전입니다. 제가 지금 네덜란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예 이때는 복음 자체가 안 들어왔어요, 한국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종교개혁 때는 시편 찬송만 부르기로 결의가 되어 있었는데 그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19세기까지 시편 찬송가를 싹 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가져왔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개혁개정에 보면 대부분 1700, 1800년도 연수를 보면 다 그런 노래입니다. 개혁개정판이. 찬송가. 그 찬송가는 완전 영감되지 않은 것이죠. 그런 것이 교회에 다 받아들었어요. 오히려 그걸 고립시키고 시편 찬송가가 발전을 시키는데 반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1830년대에 개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개혁의 일부로서 휴중이 고립되고 반대로 했어요, 제가. 예. 문맥이 안 맞죠. 그러니까 1830년대 동안에 개혁이 일어났는데 분리 아프샤이딩 이 그 개혁의 일부로서 휴중이 시편 찬송을 부르는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유에서 인용된 총의의 결의가 핸드릭 드콕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발견되었고 다시 출판되었습니다. 실제로 분리파에 속한 지도자들 중 일부는 드콕 같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시편 찬송가만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이것이 분리파에서 계승된 일부 교회가 오늘날도 시편 찬송을 부르기를 고집하는 이유입니다. 자유개혁교회, 개혁 장로교회가 그런 교회들입니다. 지난주에 봤지만 지난주가 아니라 제가 다른 글을 봤더니 일부 장로교회는 지금도 시편 찬송가만을 불러야 된다라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장로교회가 우리가 장로교회인데 시편 찬송 안 부르는데 물론 캐나다 개혁교회 또한 그 분리파에서 개성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것이 부분적으로 우리가 시편 찬송가만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또 여기서 또 분리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인 찬송가를 허락하지만 성경적인 찬송가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찬송가가 아닙니다. 이 뒤편에 나오는 그 성경의 거의 같은 우리는 지속적으로 시편 찬송을 우선시하는 개혁교회의 유산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시편 찬송을 부르는 교회라는 첫 번째 특징은 뭡니까? 시편 찬송가를 우선적으로 부르는 최상으로 우선적으로 부르는 교회가 시편 찬송가다. 그러니까 시편 찬송가를 부르는 교회는 예를 들면 우리 찬송가 영감되지 않은 찬송가를 많이 부르고 그 중에서 시편 찬송 한두 곡 부르는 그런 교회는 시편 찬송가를 부르는 교회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부분을 시편 찬송가를 부르는 교회가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갑시다. 두 번째는 다음으로 첫 번째 특징은 시편 찬송가를 부르는 교회는 시편을 부르는 것을 우선시한다는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그것은 원칙적으로 우리가 모든 시편을 부른다는 걸 의미합니다. 일부만 부르는 게 아니라 제가 예를 들면 이분이 시편 37편을 기독교인들이 직접적으로 대입해서 사용하는 시편 찬송가를 본 적이 없다. 예를 들면 우리가 주 날개 및 이런 찬송가도 시편의 어떤 구절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시편 찬송가를 그대로 대입한 건 아니죠. 시편을 그대로 대입하는. 그러나 이분이 캐나다 개혁교회의 찬송책에 듣고는 놀랐습니다. 우리는 시편 찬송가를 그대로 대입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개혁개정 찬송가에도 시편에 좋은 것들이 있죠. 그거를 그냥 조금 어떤 주님의 날개 밑에 숨겠다. 그러면 시편 몇 편을
헌가 갖고 그거 갖고 자기가 그냥 노래를 지은 건데 그게 아니라 시편 찬송가를 그대로 대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시편 찬송가를 그대로 대입하는 교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나의 동료처럼 나는 공예배에 적합한 시편 찬송을 부르나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내가 이 시편 찬송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내가 그것에 대해 설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도 설교할 때는 시편 찬송을 부르자, 그 찬송을.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는 여러분 그냥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제가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선택하면은 어떤 곡은 많이 부르게 되고, 우리가 개혁적인 찬송가도 그렇잖아요. 어떤 곡은 많이 부르잖아요. 복음성가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상업적인 거잖아요. 상업적. 복음성가에 곡이 많은데 사람들이 많은 걸 부르는 걸 부르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시편 찬송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르자 해서 저는 어떤 걸 고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이분은 고르는데 이 시편을 주의 날 21번째와 연결해서 선택할 수도 있고, 결국 그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표현한 시편입니다. 아마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예배 처음과 끝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걸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선택했는지 또 그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설명하지 않고 그냥 막 부른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나 자주 제가 왜 이 시편을 부려야 되는가를 설명하는 이유도 그냥 왜 우리가 시편 찬송 부르는지 그냥 부르는 거예요. 왜 부르는가? 그냥 목사가 선택했으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 시편 찬송가를 부려야 되는가? 역사적인 것이 있었다. 우리 종교계에게 역사가 있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편 찬송을 불렀다. 그것이 우리의 보편적 교회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감해 준 것이다. 그 두 번째는 그래서 그걸 우선시해야 된다. 그리고 시편 찬송가를 부를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시편 찬송 실제로 많은 시편의 경우에 이렇게 적용할 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과 현대를 사는 기독교인들이 이해하는 것 사이엔 종종 일치하지 않고 관련이 없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오래전에 사용되었지, 그 의미가 시편을 공예배 오래된 얘기인데 나오고는 아니 뭔 의미가 있지? 라고 하면서 꺼린다는 거죠. 꺼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시편 150편 대부분은 애통, 슬픔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애통이 필요한 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까? 아니 교회까지 와서 슬퍼야 됩니까? 어떤 교회는 하나님 주신 웃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웃어야 된다고 하는데, 아니 시편 150편 대부분 애통, 그리고 막 다윗이 거의 대부분 막 위기에 빠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위기에 빠지지도 않은데 이거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공예배의 한 부분에서 애통이 공예배를 생각하는 방식에서 약간의 결핍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아니 다윗이 그냥 슬퍼한 것을 갖고 내가 왜 이런 노래를 불러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시편 찬송을 부르는 걸 꺼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밝은 것 좀 합시다. 그리고 시편 찬송가가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설교 안 했는데 장조만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어떤 찬송이 많습니까? 슬픔이다 보니까 단조가 많아요. 단조가 좀 무슨 이게 제 아내가 처음에 시편 찬송 부르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사람도 없는데 분위기가 쫙 쳐져가지고 이게 이거 이렇게 불러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꺼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또한 아마도 우리들이 하는 치료 목적의 문화와 반대되는, 요즘 막 치료 힐링이잖아요. 힐링. 근데 반대되는 영향을 준다거나 더 특별하게 더 넓은 기독교인들의 연관된 문화, 예를 들면 복음성이나 찬송에서의 감정을 돋우는 찬송 문화, 그러니까 청년 문화들, 청년들이 막 지금 막 굉장히 막 업돼야 되는데 이것과 시편 찬송이 반대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묻는다는 것이죠. 시편은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과 인생에서의 복과 슬픔,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시킬지를 가르칩니다. 교회가 시편의 여러 부분을 무시하고 그것을 부르는 것을 거부하고 부르지 않는다면 하나님 백성이 공경에 처하지 않겠습니까? 공경에 처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 좀 보십시오. 저를 시편 찬송의 특징이 단조가 있다는 게 특징이고, 복음성가와 달리 또 우리 개혁개정과 달리 하나의 큰 특징이 뭡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했습니까? 아니 뭐가 없다? 시편 찬송에는 뭐가 없습니까? 개혁 찬송가는 후렴구가 없죠. 후렴구가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뭐 하기 좋습니까? 반복하고 감정을 복두두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복음성가는 후렴구가 다 있죠. 왜 그렇겠습니까? 감정을 복돋는 것이죠. 감정을 자꾸 막 업시키는데 시편에서 그게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슬픈 것이 있는가? 근데 반대로 우리가 슬픔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겠는가? 이거 시편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분은 그들은 성경적으로 반응하도록 이끄는 목소리를 박탈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시편 찬송가는 성경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근데 성경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개역개정 찬송가나 예를 들면 복음성가는 사람의 어떤 것으로서 성경이 아니라 사람의 것으로 그 목소리로 박탈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에 반응해야 되는데 조금 후렴구도 없고 단조고 막 슬픔을 얘기하니까 애탄조로 얘기하네 고난만 얘기하니까 야 이거 싫다 하니까 사실은 그렇게 되면 성경으로 이끄는 것을 박탈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원시적으로 우리는 모든 시편을 부릅니다. 모든 시편이 중요해요. 우리가 과거에 쓰였던 우리 총회에 나온 찬송가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 찬송가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시편 찬송 전체가 나오긴 했어요. 시편 1편에서 150편까지 나오긴 했는데 전체를 다 넣지는 않았어요. 일부는 다 빼버렸어요. 이게 길어서 그랬는지 이게 돈이 안 되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에 바꾼 찬송가에는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모든 하물며 시편 119편 그렇게 긴 것도 처음부터까지 다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편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시편 찬송을. 특별히 저는 여러분 알다시피 처음부터 끝까지 고집스럽게 예를 들면 시편 119편이면 그 굉장히 길잖아요. 우리가 이 찬송가로만 해도.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안 빼놓고 고집스럽게 처음부터 끝까지 부릅니다. 저는 그렇게 부르기를 바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을 제가 어떤 것을 취사 선택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부르는 것이. 그리고 또 취사 선택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들은 단조를 부르고 싶습니까? 장조를 부르고 싶습니까? 장조. 예. 그리고 우리 장조에서도 좀 밝은 부분이 많아요. 시편 118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밝습니다. 시편 47편 굉장히 밝습니다. 그죠? 근데 또 단조는 굉장히 부르기가 좀 어렵습니다. 취사 선택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다 부르는 게 좋겠다 해서 저는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든 시편 찬송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역사대로 모든 시편 찬송이 모든 시편이 하나님 자신이 적절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공예배에 적합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이 시편 150편 모두가 수록된 온전한 찬송가를 갖게 된 이유입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온전한 시편 찬송가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현저적인 데서 무리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을 제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쓰는 찬송의 일부 가사들이 히브리어 원문에 충실하고자 하는 여지를 남겨놓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번 수정해서 더 좋게 보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결벽지처럼 우리가 기독교인들을 어떤 분이 지적했다는데 교수가 지적했다는데 우리는 그 결벽증에 빠지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어떤 것은 저는 시편 찬송가를 왜 결벽증에 빠져야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고 결벽증에 빠졌듯이 저는 제가요 설교를 준비할 때 이렇게 쭉 쓰다가 혹시라도 제가 여러분들을 막 선동하는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알다시피 이렇게 하십시오라기보다는 이렇게 합니다라고 제가 서술형을 끝내버립니다. 혹시 제가 선동하는 거 아닌가 또 혹시 내가 뭐 적용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을 적용하면 제가 다 지워버려요. 사실 그렇게 하면은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움직이고 훨씬 쉬워요. 근데 제가 억지로 다 뺍니다. 복음주의가 하는 방식대로 썼다가 다 지워버립니다. 서술형으로. 그래서 예배합시다가 아니라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랍시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랍니다. 이렇게 바꿔버려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열심히 봉사합시다 아니라 열심히 봉사합니다. 이렇게 바꿔버려요. 예를 들면 왜 그러냐면 우리는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을 증거해야 하기 때문에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벽증처럼 시편 찬송가를 써야겠다는 결벽증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만을 사용한다는 것을 지지하는 충분한 성경적 이유는 없습니다. 꼭 그것만 사용한다는 건 없어요, 사실은. 하지만 시편은 하나님의 오리 없는 말씀입니다. 시편은 예배에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에 주어진 영감된 내용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가르치고 바른 길로 훈계하고 의로 교육합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찬양함으로 격려하고 가르치고 훈계합니다.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해 줍니다. 우리가 시편과 시편 찬송을 멸시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요, 그것은 항상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이 뭐라고 했죠?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시편을 우선시하는 교회가 시편 찬송을 부르는 교회다. 두 번째는 뭡니까? 시편의 모든 시편 찬송 모든 것을 다 불러야 된다. 어떤 것은 부르고 어떤 건 빼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부르야 한다. 세 번째는 부르는 교회에는 마지막 특징은 공예배와 모든 교회의 다른 공식적인 행사뿐 아니라 신자의 삶 전반에 걸쳐 시편 찬송을 부르는 것을 격려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진 것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최소한 앞에 두 가지는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공예배 때 우리는 시편 찬송가를 우선시합니다. 또 모든 시편 찬송가를 부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지금 굉장히 부족합니다. 다른 공식적인, 예를 들면 공식적인 게 뭐겠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결혼식 할 때, 여러분들이 또는 무엇입니까? 장례식 할 때, 또 여러분들이 또 무엇입니까? 추도 예배라든지 이런 거 추도식 할 때라든지, 그러죠? 또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서 찬송할 때라든지, 그때 모든 것일 때 시편 찬송을 부르는 것을 격려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시편이 선교 현장에 적용될 때 시편 찬송을 부르는 교회는 시편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즐겁고 열성적으로 시편을 사용합니다. 사람들은 옛날 이야기 속에서나 있는 것으로 시편 찬송가 책을 숨기지 않고 내놓고 열렬하게 부릅니다. 결국 우리는 시편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일하셔서 믿음이 생기게 합니다. 시편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쓰여진 것이라 전도한다는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주장은 실제 전체 성경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위해 쓰여졌다는 점에서 너무나도 막 나가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런 주장이 맞다고 치더라도 실제 성경 전체는 전도하기 위한 것으로는 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할 때 시편 찬송 부르는 거 좋지 않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은 성경도 전도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모순된 입장을 취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시편 찬송을 부르는 교회는 성교지에서도 역시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시편 찬송을 부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럼 제가 여러분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교회 목사들이 선교사로 갔을 때 어떤 노래를 부를까요? 지금 우리 교회 말고 복음주의 교회들이 선교사로 갔을 때 그 사람들은 뭘 부를까요? 선교지에서? 네? 복음서가 부르죠. 왜 복음서가 부를까요? 그들이 배운 게 복음서가니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합동 측 미래가 참 어둡다는 생각을 제가 졸업식 하는 걸 보고 총신대학교 대학원이니까 이제 목회학이잖아요. 목회 끝나고 이제 바로 하는 거, 그거 보고 제가 느꼈습니다. 총신대학이 우리 합동의 미래가 없구나. 찬송을 하는데 성가대가 뭐라고 했냐면은 은혜, 모든 것이 은혜라고 있잖아요. 침례교 목사가 지은 노래거든요. 그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게 은혜입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도 은혜입니까? 되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같지도 않은 소리거든요. 그 찬송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여러분들이 잘못해갖고 엉뚱한 짓 하는 게 다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잘못해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죄 가운데 빠지는 게, 그 죄라는 단어도 없는 게 뭔 은혜예요, 그게. 은혜라는 것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 그 죄를 용서가 은혜인데, 근데 그런 찬송을 그 복음성가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고 저 사람들이 저런 노래를, 최소한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 신학교는 최소한 엄격해야 돼요. FM이란 말이에요. 최소한 우리가 제가 군대에는 뭐 방위지만 최소한 방위라도 훈련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련소는 어떻게 해야 돼? 최소한 정확하게 FM으로
플레스는 배워야 돼요. 최소한. 비록 내가 나와서 방이랑 하고 여러분들이 농땡이 까고 짱 박혀 있고 그러지만 훈련소에서만큼은 제대로 해야 됩니다. 훈련소만큼은. 왜 제대로 합니까? 그 필드 매뉴얼, FNO가 뜻이 필드 매뉴얼. 필드에 가서 이렇게 매뉴얼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어떤 위상이 왔을 때 한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때 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든 이 사람들은 선교지에서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좀 다른 말을 합니다. 좀 들어봅시다. 우리가 이미 세워진 교회에 소속된 신자들은 자주 시편 찬송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면 새 신자와 신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설명을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한 분이 오신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 출석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한테도 시편 찬송가를 왜 불러 하면은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개혁교회는 특징이 하나가 시편 찬송가를 부르는 교회가 개혁교회 특징입니다. 개혁교회가 내가 개혁교회 하면 시편 찬송 안 부르면 개혁교회 아니에요. 유럽에서는 서구에서는 시편 찬송가를 부르는 교회가 개혁교회예요. 개혁교회의 특징이 시편 찬송가를 부르는 교회. 나는 개혁교회를 하는 교회야. 나는 개혁주의 교회야. 하는데 시편 찬송 안 불러? 그건 개혁교회 아니에요. 우리는 개혁교회란 말이에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왜 자부심이 있습니까? 우리는 종교계획을 따르는 교회. 그리고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예배한다. 우리가 흠 있는 것으로 찬송하지 않는다. 흠 있는 것으로 찬송하지 않고 우리는 흠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송한다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상 좀 시편 찬송가 부르네요. 좀 이상하네요. 그런 게 말해 목사님 부르네요. 그게 나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를 하지 않지만 우리는 비록 적은 무리라도 우리는 종교계획을 따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합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이 모든 것은 실제로 선교지에서나 선교 활동에서도 시도하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읽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끌어서 거기는 시편 찬송가를 부릅니다. 개혁교회를 세우는 거기서 시편 찬송이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중요하네요.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의 교회로 이끌어서 개혁교회를 세우는 게 우리의 목표야 돼요. 근데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그냥 예수 믿는 그냥 천당 가는 거. 그게 아니라 개혁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라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우선 시작하는 것만이 적절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사람들에게 개혁교회를 소개하기 위하여 다른 노래로 시도했습니다. 사람들이 개혁교회 예배에 참석했을 때 사람들은 참여하는 프로그램에서 그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노래를 듣는 것으로 놀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소위 미끼 상품이라 부릅니다. 이제 미끼 상품이 지금 뭐냐면 복음성가죠. 왜 복음성가가 나왔냐면 처음에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니까 개혁교회 찬송합니다. 찬송가를 부르니까 별로 안 좋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이런 데 내게 강같이 평화 아까 모든 것이 은혜 누가 들어도 다 좋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곡도 좋고 따라 부르기도 좋고 이렇게 미끼 상품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이 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라면 미끼 상품 전략은 우리의 선교 현장에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진짜 그래요. 처음에 미끼 상품으로 교회를 그렇게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가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은 미끼 상품이 아니라 처음에 보험성가가 미끼 상품으로 쓰였는데 지금은 교회를 지배해버렸죠. 보험성가가. 이제 과거에는 소위 대형교회라는 사람들이 앞에서 세웠는데 지금은 모든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 온누리 교회가 돼버렸어요. 모든 교회가 작은 교회도 다. 찬양팀 처음에 만드는 게 찬양팀이고 중고등 애들한테 드럼 배우라고 드럼 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뭐가 뭔지 모르고 그게 무엇인지를 모르고 지금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하면 애들이 신앙심이 생겨.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가짜가 진짜 행세한다. 가짜가 진짜 행세한다.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빛나는 것이 다 금이 아니고 진짜 금이 아닌 것은 더 빛난다. 왜? 복음을 해가지고. 지금 교회가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미끼 상품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미끼 상품 쓸 것이 없어요. 교회는 사기치는 곳이 아니에요.
낚싯바늘 뿌려가지고 사기치는 곳이 아니에요. 그 사기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단들이 그냥 우리는 그런 교회 아니에요. 처음부터 솔직해야 돼요. 다음으로 시편 찬송을 부르는 교회는 이게 선교지 전도할 때도 우리가 시편 찬송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 공부 모임에서 시편을 노래하기를 좋아합니다. 이 그룹의 성격이 성경을 배우는 것이라면 성경에 나오는 노래를 부르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며 어떤 것을 부를까 의논하지 않겠습니까? 성경 공부 시간에 다른 곡을 배우는 것보다 성경 공부 시간에 당연히 시편 찬송 부르야지 성경 말씀을 부르는 것이니까 서로를 격려 어떻게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에 대해 서로 생각하게 하는 이 영감된 오류가 없는 노래를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또 시편을 부르는 교회는 교회의 가족들은 집에서도 아이들과 같이 시편을 부를 것입니다. 우리는 찬송을 부르지 않는 주일 예배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떻게 찬송을 부르지 않는 가정 예배, 가정 경건회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풍부한 시편으로 노래를 부를 것이고 아이들에게 이 시편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든 경건을 하든 않든 찬송을 부를 기회가 있다면 무엇으로 부려야 된다는 것입니까? 시편으로 부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는 풍부한 유산의 기독교 학교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학교가 있으니까 학교에서도 초등학교 때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십시오. 제가 미래가 없다는 게 지금 교회들의 미래가 없다는 게 어렸을 때는 아이들 우리 복음주의 교회 보십시오. 아이들 찬송가 따로 있고요. 아이들 찬송가가 언제만 딱 하냐면은 그것도요. 6학년 때까지만 딱 해요. 그리고 중학교 딱 들어가자마자 뭐가 합니까? 복음성가를 합니다. 그러죠? 그것이 청년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다가는 이제 청년부 예배가 있다가 소위 말하면 그때까지는 연령별로 나눠요. 유초등부는 초등부, 중고등부는 중학생, 청년부는 그래서 연령별로 나눠가지고 연령별로 노래가 차이가 있어요. 중고등부 애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있고 또 청년대학부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노래가 다 달라요. 복음성가라도. 그러다가 갑자기 연령이 없는 30대가 되면 이제 장년 예배라고 하죠. 그때는 대부분 개혁 찬송가를 씁니다. 예배가 이렇게 다릅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속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 아예 그 없애자 해갖고는 옛날에 했던 청년부 방식대로 이제 예배가 다 그렇게 되어 있고 있습니다. 결국 뭐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오류 없는 말씀인 시편 찬송은 없어지고 오류 있는 사람의 찬송이 계속적으로 교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부패한 것이죠, 점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 기독교 학교가 없지만 주일학교가 있다면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른들이 쓰는 찬송가를 주일학교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북한은 예를 들어 좀 송구스러운데 가장 중시하는 게 뭔지 압니까? 아이들을 주체사상으로 교육시켜야 된다. 카톨릭은요 다른 건 없어도 유치원에 있다고 제가 얘기했죠. 왜?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쓰는 것은 이상적인 시편 찬송가를 부르는 교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현실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는 하루도 시편 찬송 안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불러야 됩니다. 저는 최소한 하루에 한 곡 이상은 부르려고 노력합니다. 항상. 시편 찬송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극동방송도 있고 CBS도 있는데 그냥 틀어놓으면 하루 종일 그냥 복음성가만 떠들어도 돼요. 거기에 복음성가 떠들어도 되니까 계속 들으니까 어떻게 보면 세뇌가 돼서 흥얼흥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시편 찬송 들으면 우리도 흥얼흥얼 할 겁니다. 계속 들어야 됩니다. 불러야 됩니다. 아이들도 부르게 해야 됩니다. 우리를 여전히 시편 찬송을 부르는 교회인지 아니면 그것에 이탈하려고 하는 교회인지를 생각하게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얼마나 많은 독자들이 가정 예배에서 시편 찬송을 부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여전히 정기적으로 찬송을 부르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기를 바라지만 예감하건대 아주 적은 수만 찬송을 부를 것입니다. 더욱이 시편은 선교지나 복음을 전하는 지역에서는 드물게 쓰이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고국과 가까운 곳일수록, 고국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캐나다거든요. 가까운 곳일수록 우리로 말하면 가정과 가까운수록 시편 찬송은 거의 쓰이지 않아요. 집에서는 안 쓰려고 해요. 저도 추도 예배나 이런 거 쓰려고 하는데 저희만 알기 때문에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부터 한다면 제가 주도하니까 시편 찬송 부르려고 그래요.
왜 제가 그들에게 다 맞춰야 되는지. 이번에 어떤 목사님이 결혼 예식을 했는데 개혁 찬송가 한 편하고 시편 찬송가 한 편을 사용하는 걸 봤습니다. 제가 처음 봤어요. 그분은 이제 개혁교회 옆교회, 우리 옆교회인데 개혁교회를 추구하는 교회인데 어떻게든지 우리가 시편 찬송가, 왜냐하면 제가 이제 옛날에는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 했는데 예상할 것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복음성가, 국적도 없는 복음성가 자기들은 막 부르더라고요. 진짜 그냥 계속 불러대가지고 세뇌 시켜가지고 우리가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지금 여러분들 아는 무슨 복음성에 나의 등 뒤에서 여러분 뭐 어떻게 알았습니까? 몇 번 계속 세뇌시킨 거 아니에요? 계속 부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제가 제일로 부러워하는 게 누구라고 했죠? 찬우라고 했잖아요. 제 아들. 이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개혁교회에 있었고 시편 찬송가 부르는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마침 또 이 친구가 태어났을 때부터 제가 시편 찬송을 불렀잖아요. 2009년부터. 그러니까 이 친구의 찬송은 시편 찬송가. 제가 진짜 부러워요. 저 친구가. 우리는 그냥 갈짓자로 지금 뭐 보험성가도 불렀다가 이렇게 했다가 하니까 이게 소중한 걸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시편 찬송가를 부려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찬송가를. 그래서 시편 찬송을 부르는 것은 우리가 개혁교회라는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 중 하나. 진짜 중요합니다. 개혁교회라는 정체성은 시편 찬송을 부르는 교회예요. 개혁교회는 시편 찬송을 부르는 교회가 개혁교회예요. 이게 정체성을 규정해요. 그래서 시편 찬송을 부르는 것이 많은 다른 교회와 구별되게 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했어요. 아내한테. 야, 뭐 누구 복음주의 교회 어느 교회가 선택할까? 선택할 필요가 없어. 기장이 됐든 침례교가 됐든 감리교가 됐든 성결교가 됐든 통합측이 됐든 장로교지 통합측이 됐든 합동치 됐든 다 똑같아. 예배 가봐요. 다 똑같아요. 찬송 부르는 거 복음성가 똑같고요. 예배 형태 똑같고요. 설교 스타일 똑같아. 그런 교회 내가 뭐더러 이거 이렇게 할까? 개혁교회라면 또 다르죠. 개혁교회라면 내가 선택해 주죠. 여러분, 시편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 다른 교회와 구별되게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편 찬송을 부르는 것은 초대교회와 우리가 동질성이 있다는 것을 연결하게 합니다.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할 겁니까? 100년도 안 된, 아니 100년이 아니라 1960년대부터 복음성가가 불러졌다고 하면 지금 60년밖에 안 된, 70년밖에 안 된 그 교회와 여러분들이 동질하겠습니까? 초대교회부터 계속 불렀던 시편 찬송가와 동질하겠습니까? 종교개혁 이후로 계속 불렀던 이 시편 찬송가와 동질하겠습니까? 어떤 걸 따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역사성을 따르겠습니까? 60년밖에 안 된 그 역사를 따르겠습니까? 구약시대 또 초대교회부터 계속 불렀던 이 시편 찬송을 따르겠습니까? 어떤 게 진짜입니까? 시편이 진짜예요. 그 시편 찬송가 부르는 사람들이 진짜, 그래서 이분이 참 정확한 얘기를 하는데, 초대교회부터 중세시대 말과 16세기 초 이르기까지 교회는 성경에 포함되지 않은 찬송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유산을 유지하였습니다. 종교개혁이 소개한 주요한 변화라면 성가대보다 오히려 휘중이 찬송하도록 하는 것과 라틴어보다는 오히려 자국어로 부르도록 한 것입니다. 왜 자국어로 다 같이 부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할 때는 성가대가 있었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었죠. 왜? 그 사람 우리 구경하잖아요. 어떤 분이 제가 했잖아요. 지금 장비신 분이 예배 보러 간다고 했더니 막 혼냈다고. 사실은 예배 구경하는 거예요. 성가대 할 때는 구경하잖아요. 구경하는 게 없어요. 종교개혁. 구경할 때가 어떠냐면은 카톨릭이 구경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우리는 구경하는 교회라 모든 효준 찬송이 다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자국어로 부르도록. 내용에는 본질적 변화가 없습니다. 왜 내용에는 본질적 변화가 없습니까? 시편 찬송은 똑같잖아요. 초대교회나 변한 건 뭡니까? 딱 하나밖에 없죠. 두 개밖에 없죠. 유일한 변화라면 노래하는 사람과 무슨 언어로 부르라는 거 그거밖에 없죠. 내용이랑 똑같이 본질적. 왜? 하나님 말씀으로 하니까 내용은 하나 변화가 없지요. 초대교회나 16세기나 지금이나 본질적 내용은 하나 바뀐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바뀐 건 뭐예요? 노래 부르는 사람과 언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서울의 한길교회라는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다 옛날 구약시대에 있는 사람도 와도, 초대교회, 중세교회 와도 뭐만 달라야 되냐면 똑같은 찬송인데 언어가 다르고 의상이 다르고 건물이 다르네? 이것만 달라야 된다고. 근데 지금 복음주의 교회 가보세요. 복음성가 부르면 이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낯설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아버지 세대만 해도 복음성가 부르는 거에 대해서 교회가 드럼을 놓는가에 대해서 논쟁을 벌였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은요 다
다 빼버리고 드럼을 제일 먼저 놓습니다.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무슨 콘서트장입니까, 이게? 왜 드럼을 놓습니까? 콘서트에 여러분 가장 많이 쓰는 게 뭡니까? 여러분 드럼과 뭡니까? 일렉, 전기입니다. 전기 기타. 왜 전기 기타를 씁니까? 일반 기타보다 전기 기타를 쓰면 막 사람 감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앞에 사람들이 막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움직이려고 감정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유일한 변화라면 노래 부르는 사람과 무슨 언어를 부르라는 것과 관련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계속적으로 이 시편 찬송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이걸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낙천된 이유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확실히 상당한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교인들은 지금 몇 년 동안 소수에서 제가 부르다가 불렀는데 새로 오신 분들은 왜 시편 찬송가 불러요? 왜 개혁계 부딪힐 겁니다. 저항에 분명히. 지금 여기도 제가 부딪힌다고 했잖아요. 여기도. 예를 들면 저쪽 CRC 그 미국 기독개혁교회라는 그 교회는 이 시편 찬송 부르는 것보다 불렀습니다. 그 교회도 계속 불렀다가 19세기 초에 이거 부르자 해서 바꿨더니 지금은 시편 찬송 부른다 안 부른다? 거의 안 부른다. 지금 제가 얘기하잖아요. 시편 찬송가를 한국 교회가 없애버린 게 뭐다? 개혁개적 성경 찬송가다. 개혁개적 찬송가를 없앨 것이 뭐다? 복음성가다. 복음성가 안 부릅니다. 아니 개혁 찬송가 안 부릅니다. 이제 다 복음성가 부릅니다. 복음주의 가보세요. 이제 거의 대부분 찬송가 안 부릅니다. 이제 그러니까 찬송가가 시편 찬송가 없댔듯이 그나마저도 찬송가가 있는 그마저도 뭐가 하냐면은 복음성가 싹 없애버립니다. 제가 찬원한테 항상 제가 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 나중에 복음성가 부르는 게 하지 말아라. 대부분 다 복음성가 부르지만 그 교회 가지 말아라. 최소한 찬송가만 부르는 교회만 가도 개혁교회 아니라도 최소한 그 교회만 가도 괜찮다. 왜? 가짜들이 진짜 행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항에 부딪힐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는 개혁교회 역사고 우리 초대교회 역사입니다. 이거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단호해야 됩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데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극복하는 데 부정적 자세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시편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분의 말씀을 넓게 퍼지고 그의 백성들은 그것을 귀중히 여길 것입니다. 그것을 보장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우리 세 가지죠. 특징이 뭐라고 했지? 시편을 부르는 교회의 특징이 첫 번째가 뭡니까?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가 뭡니까? 시편 찬송가를 우선적으로 불러야 된다. 우선적으로 주가 된다. 지배적이 돼야 된다. 두 번째는 뭡니까? 모든 시편을 찬송을 부려야 된다. 모든 시편을. 어떤 특정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시편을 부려야 된다. 세 번째는 뭡니까? 모든 공식적인 그 행사라든지 모임이라든지 또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모든 곳에서 시편을 부려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으로 찬송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래도 하고 있지만 세 번째는 지금 부족합니다. 우리가 더 열심을 내서 시편을 부르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가 말씀한 것이 바로 시편 찬송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편이 이 시대에 완전히 교회에서 사라져버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1% 아니 2%가 아니 0.1%, 0.01%도 지금 예배 중에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편 찬송가를 없앤 것이 개혁 찬송가였고 그 찬송가를 없애고 있는 것이 복음성가입니다. 아이들도 복음성가에 익숙해 있습니다. 하물며 신학교에서마저도 복음성가로 지금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아이들이 계속 복음성가로 자랐기 때문에 찬송가는 도유시 될 것입니다. 시편 찬송가는커녕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 시편 찬송가를 부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시편 찬송가가 예배에 지배해야 되고 우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시편 찬송가 신편이 불려져야 될 줄 압니다. 특정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시편이 불려져야 될 줄 압니다. 또한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시편이 불려져야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 좀 싫어하니까 시편을 빼면 안 되겠습니다. 미끼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장사하기 위해서 미끼 던져서 이 사람 건져낼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를 세울 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 압니다.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이제 여러 저항도 있을 것입니다. 왜 또 시편 찬송가를 부려야 할 것인가, 부르는 것인가에 대한 것도 잘 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또 기억하고 또 반복할 것입니다. 기억하고 우리가 시편 찬송을 부르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또 우리가 없는 시편 찬송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고 또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시대뿐 아니라 우리 후손에까지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시편 29편입니다. 잠깐만요. 시편 29편 1절에 3절입니다. 본능 있는 너희여 주 이름에 합당한 그 영광과 그 능력 경배를 드릴지라. 영광의 하나님 내서 많은 여호와 소리 바라니 그 소리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 꺾었도다. 뛰는 송아지가처럼 산들 흔들리도다. 여호와의 그 소리로 화염 가르시는 도다. 광야 진동하심이여 가데스 광야이로다. 여호와의 소리가 사슴 낙태케 하며 살린다 벗기시니 주의 전 영광이라. 홍수 때 여호와께서 왕으로 자정하시사 여호와 그 백성에게 힘과 평강 주시도이다. 아멘. 우리 헌금이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이렇게 먹을 거 입을 거 또 살 집을 주시고 또 가정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그러나 물질로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고 또 미래에 대해 불안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평화의 주님이십니다. 평강의 주님이십니다. 불안한 자들을 치유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미래에 불안함이 있는 분이 있다면 우리 주님을 다시 바라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또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항상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극복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여전히 적은 무리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전히 개혁교회로서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시편 찬송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 설교로 구사적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헛된 것인 것처럼 보이고 이것이 어떤 효과가 없을지는
효과가 없다고 여길지는 모를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을 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섭리하시고 다스리신 주님께서 우리가 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생활하게 하시고 눈만 아웅하면서 아부하고 그래서 단지 위기를 모면하는 그러한 상전에게서 위기를 모면하는 그러한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충성스럽게 우리의 상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또 내가 상전에 위치해 있을지라도 그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주님 항상 진실하고 충성스럽게 하시고 성실하게 하여 성실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이런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점점 개인주의가 발달하고 그래서 성경의 권위,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믿음에 떠납니다. 하나님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들이 얼마나 위험한 지옥 불덩어리에 달려가고 있는가를 깨닫고 주님의 교회에 소속되고 또 주님의 교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연의 말씀 읽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 시편 찬송가 뒤에 있는 찬송 52장 383쪽입니다. 383쪽 이 교회의 기초는 찬송 52장입니다. 찬송 52장 찬송 52장 1절에서 5절. 이 교회의 기초는 주 그리스도라. 말씀과 물로 만든 새 피조물이라. 교회의 생명이외 보혈을 내시사 그리스도 교회를 신부 삼았도다. 온 민족 온 땅에서 택함 받은 자들 구원의 언고백과 안주님 한 믿음 한 떡에 참여하여 약속된 복 받아 모든 은혜 가지고 한 소망 보도다. 이 교회의 분열과 이단의 활동을 세상 사람들 보고 조롱한다 해도 언제까지니까 벌어지는 성도 밤새 흘린 눈물이 아침 노래 되리. 이 교회는 투쟁과 고난 환난 중에 주의 영원한 평강 기다리는 도다. 영광의 소망
시작된 삼위의 하나님 주의 통치 아래서 승리한 성도들 영광의 면류관을 함께 얻기까지 구름같이 둘러싸 위로하는도다.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됐습니다.